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9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귀국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죄 지은 사람은 갈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도망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 잡아내시고 하늘 꼭대기까지 도망쳐도 잡아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면 다른 신들에게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무덤 속에 숨어도 하늘 꼭대기까지 도망쳐도 다 체포해서 잡아 오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돈 떼먹은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옮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멜산일까요? 아마도 갈멜산이 서쪽 끝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서쪽 끝 옆에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아무리 도망쳐봐야 갈멜산 꼭대기까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도 이제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더 도망치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면 여기 뱀이 물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뱀이 아니고 바다 동물. 뭐 욥기에 나오는 그 라합 또는 리오야단 이걸 이제 명하여 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짓고 아는이 하나 없는 것으로 내가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악한 됨됨이가
어디에 가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아하방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는데도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게 다 통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솔기 사이에 딱 정확히 맞았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수를 써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자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딱 적발해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감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랑 다 버리고 철저히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미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떼어먹은 돈이 있다면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직장에 있다면 기도하고 올바른 직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죄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변명할 수 없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런 나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란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혐오스러운 것인지 철저하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고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통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이트를 열지 않겠다. 나는 그 장소에 가지 않겠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이 있다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게 잡혀가서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9장 4절에 있는 대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원수에게 잡혀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연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잡혀가게 하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죽이시려고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편안할 때는 택함받은 백성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를 주목해서 끝까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꾸고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